바로 앞에서 우리는 20장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강조점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 또 사탄의 패배, 그리고 불신자의 심판에 집중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21장에 나오는 새로운 단락을 보게 되는데 2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환상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환상이 주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되면 첫째는 몇 가지의 새로운 장면이, 새로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것들이란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새 만물, 이렇게 세 가지, 새자가 중요하죠.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세 번째는 새 만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집중적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내가 보니라든가 아니면 보여주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앞에 우리 20장에서 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런 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9절 보면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아까 앞에 1절에는 요한이 보다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는 천사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22장 1절에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경을 내게 보이니, 보여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보다, 보여주다라는 말 가지고 결국 세 가지 장면이 보여주는데 마지막 환상은 세 가지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좀 폭넓게 말하면 새로운 것들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새롭다라는 단어예요.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또 2절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자가 이제 세 번 새롭다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은 왜 이 장면을 말하냐면 이제 바로 이어서 2절부터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성 2절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죠. 자, 성이 있으려면 뭔가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장소. 땅이 없으면 어떻게 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환경이 조성돼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먼저 만들고 새 땅, 그 다음에 새 땅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새 하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이죠. 성인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부터 시작해서 엿새 동안 다양한 그 환경을 조성해 준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2절부터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장면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장면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라고 표현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2절에서 4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3절과 4절에는 성도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2절과 4절에 두 가지 내용, 한쪽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다른 한쪽에는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장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에 교회에 대한 모습이 세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성격이 뭐냐, 교회의 성격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먼저 전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 점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이다. 성.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성이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몸이다. 우리 성경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어떤 때는 집이다.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이다 그러면 성입니다. 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그러면 바로 떠올라야 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천도를 해서 드디어 유다의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다윗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할 때 예루라는 말은 이르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이고, 도시. 살렘은 우리 자녀들 샬롬. 그래서 평화의 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세우시면서 평화를 유대 땅에 이제 펼쳐 나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평화와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세우죠. 예루살렘에 통치했던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이 성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집합체. 이렇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성으로 비교하게 되면 교회는 개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개인이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왕도 있고 또 종도 있죠. 어떤 때는 기사도 있고 상인도 있죠.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합체를 이루는 것은 성인데, 교회를 가리켜서 성이라고 부를 때 개인이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집합체가 교회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어떤 때는 거기는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 여자,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아니면 얼굴이 흰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결국 이 교회가 반드시 공동체 성격 아니면 집합체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체 또는 공동체로서의 성인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교회 성격을 보기 위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야. 교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두 단어가,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하나는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첫째는 거룩하다, 하나는 새롭다라는 말인데, 거룩하다라는 이 말,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거룩함은 두 가지 성격을 가져. 하나는 죄와 단절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와 단절되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싫어야 된다. 그게 거룩합니다. 다른 한편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그냥 뭐 깨끗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성격이, 하나는 죄와 단절,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죄와 단절, 하나님과의 연결. 죄와 단절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죄와 늘 떨어질 줄 알아야 돼.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집합체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하여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된다.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사랑의 눈초리, 사랑의 시선, 존경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첫째 성격이 뭐냐, 거룩합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거룩한데 새로워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 새롭다 하잖아요. 새롭다. 여기 2절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롭다. 교회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새롭다는 말 속에는 과거와 단절돼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교회와 과거와 단절.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과거의 행습, 과거에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늘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질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면 교회가 벌써 아닌 거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가 행하는 방식이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늘 개혁되어야 돼요.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새로워졌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진다, 그런 말.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진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생동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과거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져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계속 발전해야 되죠. 계속 발전. 또 그 발전을 지속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발전돼서 점점 커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격이라는 거야. 이 교회 성격 두 가지로, 첫째 거룩하다, 두 번째는 새롭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교회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교회의 유래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기원은 하나님이며 둘째 기원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말은 교회의 거룩함과 새로움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내가 뭐 새로워질 거야, 내가 거룩해질 거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점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가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아니면 사람의 경력,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원인과 동력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잇대고, 하나님께 달라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해야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우리가 경험한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진행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할 때 결국 우리 인간의 것을 많이 배제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많이 의존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를 처음에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말해서 교회의 신적 기원과 함께 천상적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신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천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존재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기원이 땅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교회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연합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해서 그 운동에서 교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상적 은혜에 의해서만 교회가 나온다는 말인데 그만큼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질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해가 되면 그 자체가 벌써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천상적 존재니까. 그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땅과 자꾸 부딪혀요. 왜요? 천상적 존재니까 땅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의 공동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이질적이고 그리고 낯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지식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교회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격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또 교회는 하늘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자, 교회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자, 이게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비유를 사용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혼인 예식할 때 결혼식장에 그죠?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다음에 신부가 입장하는데 뭐 사람들이 신랑이 입장할 때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신부가 입장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 결혼식의 꽃이 누구냐면 신부죠. 왜요? 신부가 너무나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쓰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새 예루살렘 하나의 비유로
혼인 예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혼인잔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할 때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부르고, 바꿔 말하면 신랑이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할 때 결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뭐냐면 교회다 그런 말이죠. 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늘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세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의 목적과 지향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할 때 1장, 2장, 3장을 공부할 때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환상을 봤죠. 다양한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에서부도 사빌라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나 두 개를 나눠주셔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 성문학교 이런 모습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나 둘의 모습을 나눠줄 때 그때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2장, 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교회에 분배돼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교회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기 21장도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진정으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소속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소속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거를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신부의 방향과 신부의 목적이 그리고 대상이 남편인 신랑이듯이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대상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존재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하죠. 그게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이란 말을 써요. 단장하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냥 멍하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앉아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남편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을 지향한다는 그 말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과 같다. 단장한다 이런 말이에요. 2절에 단장한다 이랬는데 이 단장한다는 단어는 오늘날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코스메틱이란 말인데 이 헬라어로 코스메우라는 단어는 지금 오늘날 여성들이 얼굴에 예쁜 화장품을 발라서 예쁘게 만드는 코스메틱인데 화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얼굴을 꾸미고 그리고 예쁘게 자기를 만들죠. 예쁘게 만듭니다. 의상을 차려입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춥니다. 혼인 예식을 하는데 신부가 그냥 나는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죠? 그냥 뭐 머리 부시시하고 그냥 잠길에 나가지고 말해 오는 신부는 아무도 없죠. 저도 뭐 많은 결혼 주례라고 해보고 또 결혼 예식에 참여해보지만 어떤 결혼 예식이든지 간에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신부처럼 자기를 꾸며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돼요. 뭐로요? 경건과 신앙을 가지고 단장을 해야 돼요. 세마포 옷, 선한 행실,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할 때는 선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선한 행실로 자기를 꾸며야 돼요.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죠. 근데 교회가 그냥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지향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단장해서 교회가 멋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멋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의 치장을 해야 된다. 영광의 치장, 그 말이죠. 그럼 이 단장한다는 말이 뭘 단장하는 걸까요? 도대체 할 때 이 코스메오라는 뜻, 단장하다는 뜻은 첫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면 질서를 갖는다는, 질서. 그죠?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데 그냥 화장품 아무나 갖다 놓고 쓰는 법은 없어요. 여성들이 가능하면 자기 얼굴에 맞는 색깔, 또 자기의 얼굴에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화장품 갖다 쓰지, 그냥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그냥 크레용으로다가 얼굴을 그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이 단장하다는 말은 첫째 뜻이면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잡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남편을 위해서 여성이 해야 될 일은 정숙함입니다. 정숙함.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쓰고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말이에요. 막 함부로 방자한 말을 하고 행동이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결혼 인식이 되지 않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신앙을 갖고 있고 부도덕함에 빠지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정숙함과 정리된 모습을 가지고 질서 가운데 안정과 정돈과 정숙을 추구할 때 그걸 교회라, 그 말이죠. 단장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질서에 더해서 질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멋있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와 안정에 더해서 멋있음과 아름다움이 연결돼야 되는데, 질서는 잘 잡혔는데 거기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단장은 잘했는데 아름다운데 질서가 없다고 또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질서라는 말 속에는 안정과 정돈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아름다움과 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일으켜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장한다는 말 속에는 또 하나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 단장한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죠. 감동.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날도 마찬가지예요. 치장을 했는데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치장이 아니고, 진하게 화장을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비싸지 않아도 화장을 얇게 했어도 옅게 했어도 굉장히 정숙한 사람을 만나면 사귀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냐면 결국 세 가지 뜻을 갖는 거예요. 첫째, 질서를 갖춰야 된다. 질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멋을 갖춰야 된다. 멋,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단장한다라는 말 속에는 2절에 신부가 남편을 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 이 신부가 참 질서가 있구나, 그 말이죠. 단장한 것 같더라. 아, 이 신부가 참 멋있구나,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했단 말은 야, 정말 감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놓은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1장부터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압축이 뭐냐? 21장 2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할 때 질서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 멋있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요한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단장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는가,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단장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9절에서 27절 요약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먼저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난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모습 3절에서부터 성도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에게 두 가지 언약을 회복을 시켜줘요. 성도에게 두 가지 언약이 필요하다. 첫째는 모세 언약이고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인데, 자, 먼저 모세 언약은 2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모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 언약은 뭐냐면 모세 언약은 구원 언약이에요. 구원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구원해내는 거죠. 구원 언약입니다. 이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르냐면 거기에 3절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첫째, 하나님의 장막 첫째. 두 번째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아픔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슬픔이 제거된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광야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장막을 치신 것처럼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있던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해 준 것처럼 이 성도에게 첫째는 구원 언약이 주어진다. 맞아. 모세 언약, 출애굽 언약이 주어지고, 두 번째 언약은 다윗 언약인데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다윗에게 준 언약인데 다윗 언약이에요. 이건 왕계를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출애굽 언약, 모세 언약은 구원 언약이라면 다윗 언약은 이것은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이 된다. 그래서 앞에 모세 언약은 백성 언약이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는 다윗 언약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언약인데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구원해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을 아들처럼 자녀처럼 하신다. 그래서 이 자녀 언약에도 역시 뭐가 있냐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생명수 샘물 7절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뭐예요? 결국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 언약, 그 다음에 보존의 언약. 하나는 백성의 언약, 하나는 아들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놓고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자, 보세요.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앞에는 새 예루살렘이 존립해야 되니까 그 앞에 땅이 필요하죠. 성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필요했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께 거리려고 살아야 될 것들이 필요하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새 만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은 앞에 나왔던 2절에 단장한다가 어떻게 단장되냐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만물. 자, 새 예루살렘 이제 어떻게 단장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드디어 이렇게 말해요.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드디어 말하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2절에 아까 뭐라고 말했죠? 단장했어요. 단장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드디어 신방에서 나와서 예식장에 들어서는데, 단장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9절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내가 신부, 이 단장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보이는데, 3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3가지 모습. 첫째는 성의 모습, 성. 두 번째는 성곽의 모습. 세 번째는 성문의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요점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요점이 나옵니다. 성은 뭐냐? 이 성은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아내다.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곽에 대해서는 성곽은 크고 높다. 12천사가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성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는 12천사가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점 11절에서 14절까지 성과 성곽과 성문의 요점을 말하고 난 다음 15절부터 21절까지 다시 각각 성과 성곽과 성문이 어떻게 생기냐를 설명하는데, 먼저 성의 규모를 이렇게 말하죠. 성의 규모는 네모나다. 네모. 길이와 넓이가 같다. 12,0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이란 말은 한 스타디온이 192m야. 로마의 이 거리 측정법인데 1스타디온은 192m.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92m니까 굉장히 넓죠. 넓이와 길이가 이렇게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곽의 모습을 말하면서 성곽의 규모는 144규빗이다. 1규빗은 어른이 손을 펼쳤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 중지부터 이게 팔뚝까지 이렇게 까지가 이게 한 규빗인데 보통 45m를 말합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45cm를 가리키는데,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각색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 12개의 보석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은 규모와 모습이 나오는데 12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9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나오는 이 성과 성곽과 성문에 대한 얘기는 2절에 나왔던 단장의 딸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뭘 말할까요? 자, 우리가 요점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 예루살렘의 모습, 그 성곽과 성문의 모습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의 완벽한 규격을 갖고 있다. 완벽한 규격, 정육면체다. 말은 짜임새가 있고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죠. 단장했다는 말인데, 거기는 반드시 통치와 치리가 있다. 통치와 치리. 다스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각양 보석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보석으로 치장되어서 아름다운 존재함이 있다. 그래서 보석으로 있기 때문에 어우러짐과 멋스러움이 있다. 멋있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규격을 갖고 있다는 질서, 두 번째는 보석으로 있다는 말은 이것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성이라 그래요. 성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죠? 이거는 반드시 어떤 집합체야 된다. 집합체.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첫째, 교회는 거룩함과 새로움을 가져야 된다. 죄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룩함과 과거와 단절되고 미래로 달려가는 새로움을 가져야 된다. 첫째. 둘째는 교회의 유래는 하나님과 하늘이다. 그래서 신적인 성격과 천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세상에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늘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서와 존귀와 감동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몇 가지가 없다 그래요. 몇 가지가 없다. 자, 2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첫째는 성전이 없다 그럽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없다. 해와 달이 없다 이런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인종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밤낮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성 안에는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밤과 낮이 필요가 없어요. 성문을 닫지 않고 누구든지 두루두루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결국은 이 성에는 인종차별이 없어요. 왕도 있고 종도 있고 상인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누구나 들어가서 이 영광을 취할 수가 있다. 다만 못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뭐가 못 들어가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그거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절 끝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자, 여기에 결국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비록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 세상에서 얼굴을 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그 환상은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인데 이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수정과 같이 맑다 그래요.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또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는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 12달마다 열매를 맺는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생명수강이 보이는데 수정과 같이 맑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성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는 12달마다 12달에 각각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격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격. 첫째, 수정과 같이 맑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은 성결하다. 성결하죠. 두 번째, 거기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새 예루살렘은 풍성하다. 풍성합니다. 셋째, 그 잎사귀는 치료한다. 치료의 효력이 있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맑음은 성결, 열매는 풍성, 그다음에 치료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결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1절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항상 교회가 하나님과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 신적인 관계에서만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은 22장 5절까지 이런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드디어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맺게 되는데 첫째는 신론적 삼일체적 결론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하나님이 말해요. 6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두 번째는 16절인데 1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죠. 17절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해서 삼위일체 결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신론적 견해는 뭐냐면 이 계시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계시록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이것이 교회를 위한 증언이다. 교회를 나와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한다. 교회를 위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말씀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오라.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의 수를 받으리라. 생명수.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결론으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결론은 요한의 결론인데 요한의 결론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내가는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더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제하지 말아라. 18절은 만일에 여기에 말씀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더하게 되면 그러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 말씀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림 당한다. 그래서 요한의 결론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런 결론입니다. 경고가 되겠죠. 삼위일체의 결론은 은혜, 요한의 결론은 경고입니다. 이에 대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의 증거자로서의 결론이 나오는데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증언하시죠. 내가 속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내가 속혀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혀온다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소망이죠. 첫째, 삼위일체 결론은 은혜. 두 번째, 요한의 결론은 경고.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로서의 결론은 그건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주면서 결국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기원을 가지고 이 대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인가? 은혜죠.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거나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읽지 말아야 돼라고 내팽개칠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책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또 확실하게 알고 잘 배워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